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자의 본. 아멘. 기도자의 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4년 1월달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계속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바로 기도 부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하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2024년 승리하고 돌파하고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봤냐면 기도라고 봤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게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그 반역은 실패를 했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인이 되고 저주를 받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의 땅도 저주를 받아서 어떤 상태가 됐느냐? 너무 인간은 그냥 내재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냥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 끊임없이 상처 주고 가족들 상처 주고 끊임없이 죄짓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허무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그것이 인간, 죄인의 실존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비참한 모습이 여실히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인간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중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된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사건.
변화되는 사건, 거듭나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바뀌었고 소속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됐는데 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고통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죽음이 있고 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다시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완성되게 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완전한 천국의 이미지가 있죠. 그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땅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인간 실존에 있는 자원의 한계, 그리고 성격의 한계,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이런 관계의 한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똑같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관계에 괴로움 당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다름이 뭐냐? 제일 다른 게 뭐냐면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사는 자, 그래서 성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안아주며 살고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될 의무만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똑같이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로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응답받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 들으신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래서 기도자는 다른 인생을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원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자는 다른 인생 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은 신앙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다른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려는 게 뭐냐면요,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1월달 우리가 기도 부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기도의 본, 기도의 근본, 기도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각자가 다 다르게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걸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만 집중해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이 뭐예요? 본 뜬다는 거예요. 본이 이렇게 제품이 있으면은 이거를 똑같이 만듭니다. 이게 본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게 뭐냐면 기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자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구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도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복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갖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도자였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를 우선하신 분이시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때가 어느 때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가 읽은 32절에서 42절 본문이 성경책 내용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들어가신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그러면은 바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막 뛰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보다 뛰어나신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보다 자원이 넘치는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보다 지혜가 충만한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보다 뛰어난 인생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뛰어난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십자가라는 일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냐?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뛰어나다고 그냥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모든 중요한 선택에 앞서서, 모든 중요한 행사에 앞서서 모든 것 앞에 두고 뭐를 하신 분이냐?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들에 가장 우선하는 시간으로, 가장 앞서는 시간으로 예수님은 뭐를 두신 분이시냐? 기도를 앞세우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브레센터의 성도님들도 모든 중요한 것, 모든 시간 가장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뭐 하신 분이냐?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라.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자, 예수님의 지금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33절 다시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심히 놀라시며 뭐 하셨다고요? 슬퍼요. 심히 놀라셨다고요. 막 발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막 우울증 이런 게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공황 발작, 우울증 막 이런 게 막 심하게 주님 예수님께 막 몰렸다는 거예요. 34절.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마음이 심히 뭐하게 됐다 그래요? 고민으로 가득 차. 꼬리를 물어 생각이. 그리고 뭐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거 뭐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때는 오늘같이 현대의학이 없잖아요. 아마 현대의사가 예수님의 병명을 진단하면은 이거는 뭐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뭐 공황 발작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저는 정말 오랫동안 제가 섬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섬길 때 이분은요, 공황장애인데 나중에 공황 발작까지 가셨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일을 제대로 못해요. 공황장애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 요리를 이제 알바를 해요. 요리를. 그럼 막 이렇게 웍으로 막 이렇게 불로 이렇게 막 볶는 일을 합니다. 막 이렇게 볶는데 불에 꼬꾸라져 버려 사람. 일하다가 확 쓰러져 버려. 정신을 잃고 그냥 꼬꾸라져 버려 불에 사람이. 서빙을 하다가요 그냥 이렇게 쓰러져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자기가. 카페인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이게 막 발작 증세가 나타나서 심장이 막 엄청나게 빨리 뛰고 이게 막 숨이 가빠서 못 사는 막 이런 걸 알아서 커피 마시고 그 증세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커피를 안 드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걸어다가 꼬꾸라져서 또 쓰러지고 다 까진 거예요. 왜 그랬냐? 콜라를 마셨거든요. 근데 콜라에 카페인 들어가 있잖아요, 조금. 근데 그것조차 허락이 안 하는 거예요, 몸 상태가.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요. 앉아있는데 예배를 마쳤거든요. 근데 저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러 갔는데 못 움직여요, 사람이. 그냥 이러고 가만. 눈동자도 못 움직이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알고 보니까 예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1시간 내내 이분이 경직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전화했더니 집에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막 눕혀가지고 막 이렇게 마사지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119 타고 막 이렇게 갔는데 이 마비 증세가 막 풀린 거예요. 근데 막 심장이 너무 병원에 갔더니요 병원 가지 말라 그래. 너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119 타고 갔더니 왜 병원 가지 말라 그랬냐. 너무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병원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새로 다 찍고 나니까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증상은 없어요. 병명을 몰라요. 공황 발작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약이 있어요. 그 증세가 나타나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자기도 숨겨놨다가 그냥 너무 그게 셀 때 먹는 그 약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안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몇 년을 막 그걸로 막 고통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일상생활 하고 막 이렇게 1년에 뭐 한 번 그럴까 이럴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막 그 정도예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고민하여 뭐하게 되었으니 고뇌에 걸리신 분들이 그 얘기 하세요. 죽을 것 같다는 게 죽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막 이게 심장이 막 너무 뛰고 어쩔 때는요 죽을 것 같은 게 확 몰려요. 진땀이 막 등에서 확 나고 초기에는요 일어나가지고 심장이 너무 막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으니까 왜 이러냐 이러고 다시 자요. 또 깨요. 왜 이러냐.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엔 잠을 통으로 못 자요. 어쩔 때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일상생활에까지 그게 찾아오고 이제 뭐 비행기도 못하고 막 배도 못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옆에서 정말 수년을 그분 섬겼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제가 나봤기 때문에 너무 잘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 생각이요 못 잡습니다. 이 세상 어떤 단단하고 무거운 물질로요 마음이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 못 잡아요. 생각 못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게 된다. 뛰어가 벌치가 어떤 장사가 와서 붙잡아도요 꼬리를 잡아도요 생각이라는 건 못 잡아요. 그냥 지 혼자 무덤까지 찾아서 들어가 버려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무덤까지 그냥 달려가 버려요. 생각이.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거는 술. 요즘에는 유튜브. 밤새 유튜브. 그것도 안 되면은 TV. 아니면은 거리는 소리라도. 아니면은 뭐 방을 환하게 틀어놓고 잔다라든지. 온갖 방법으로 막 그렇게. 이게 예수님의 상태라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데 마음이 무너질 때 모든 일에 앞서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 자리로 들어가시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셔요? 기도로 들어가셔요. 세 번째, 염려 앞에 연약할 때 38절 읽어봅시다. 38절. 어떨 때 또 기도하십니다.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내 통장의 숫자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금을 다 완납을 해야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 물건을 또 받아서 일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기미가 안 보여요.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붙잡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의사가 와가지고요, 어느 날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 암입니다 이래버려요. 생각은 못 붙잡아요. 지 혼자 무덤으로 들어가고 이미 뭐 내 아내는 그냥 홀로 됐고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 없이 이제 막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생각이요 못 붙잡습니다. 지 혼자 달려가 버려요. 무덤으로 그냥 직행해버려요. 지 혼자 쑥 들어가요. 그게 10분 만에 그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생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귀에 안 들려요. 그런데 의사의 소리는 귀에 들려야 안 들려요? 들려요. 이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대충 알죠? 내 직장이 내가 뭐 몇 년 어느 정도 되겠다. 이대로 다니면 뭐 어떻게 되겠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 눈에 보이잖아요. 손에 만져지잖아요. 귀에 들리잖아요. 이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 기도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선해서 어디 자리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기도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 자리로 들어가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기도 자리에 들어가고, 자기 눈과 귀와 입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몸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연약해졌을 때도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기도 자리로 들어갔다.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여러분을 기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자로 부르시고 왜 모든 일에 앞서서, 모든 중요한 일에 앞서서, 모든 선택에 앞서서,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리고 육신이 약하여 내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안 들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예측이 안 돼. 하나님의 스케줄을 내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는 안 들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안에 희미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기도자의 본으로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자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은 나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상황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갔냐? 기도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길이 있다는 것을 기도자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본을 따라 모든 일에 앞서 기도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기도 자리로 들어가셔서 뭐 하셨느냐? 그게 두 번째인데요.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뭐 하시옵소서. 예수님이요, 기도 자리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뭐 하시냐? 아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파테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와요. 파테르, 아버지, father예요. father. 아버지, 그게 첫 번째로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아버지, 그 모든 상황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앞서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 기도 자리로 찾아 들어가셔서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믿음.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뭐냐?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게 기도예요. 아멘이 뭐냐? 예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시고 주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모든 연약한 상황과 모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뭐로 기도하기 시작해라?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에 여러분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 인생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인생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마음이 무너질 때 막 공황발작 같은 이러한 상황,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 찾아가냐? 아버지 찾아가요. 염려 앞에 연약할 때, 육신이 연약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 삶에는 너무 연약한 거야. 나는 취업도 연약하고 사업도 연약하고 이 질병도 연약하고 막 문자 막 눈에 막 보여요. 막 이게 숫자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도 누구 찾아가냐?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 찾아가.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그거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감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부인할 수 없는 감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자로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자로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두 번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자리 들어가셔서 뭐 하셨느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기도했다. 그 솔직함이 뭐냐?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그 뒤에 시작.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뭐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뭐하시옵소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어요. 십자가가 무슨 고상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들이 지는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모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손가락질 다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거라고 불러요. 십자가에는 온갖 인간이 흘린 배설물로 가득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피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질식으로 죽어요. 질식으로. 이러다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지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주석가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너무 고상하게 해석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기 싫어했어요. 십자가. 너무 그만큼 이 진노의 잔은 무겁고 무섭고 더럽고 하기 싫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자리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기도하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뭐 하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욕심으로 벌린 일이지만 그래서 이 빚이 생겼지만 나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 병실은 나 이거 어떻게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솔직하게 하나님 앞 다 쏟아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자리 들어가서 모든 일에 앞서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육신이 연약하여 내게 주변에 막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되 여러분 고상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내고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자의 본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막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 쏟아내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세 번째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 쏟아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뒤에 다 쏟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 하고 마치기 전에 예수님 한 가지 기도를 더 넣으세요. 그게 바로 그러나의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 원대로 없어서.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앞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내 인생 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통치하고 끌고 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병 나아라 뚝딱, 사업 해결되라 뚝딱, 관계야 풀어져라 뚝딱, 이게 기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말 못할 말 없이 다 쏟아내라. 다 쏟아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그러나의 기도를 넣어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바램과 자기 뜻대로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미래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인간의 뜻보다 더 크고 완전하고 높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쏟는 마지막에 성령님이 기도를 바꿔주셔요. 어떻게 바꿔주시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하고 높고 더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예수님은 기도 시간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고 모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쏟아낸 뒤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도 없는데 아빠 우리 빼빼로 하나씩 나눠 먹을까요? 그 시간이 이제 11시쯤이었었거든요. 엄마도 없는데 저 빼빼로 하나씩 나눠 먹을까요? 근데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 뒤에. 근데 얘는 그 빼빼로 빨리 좀 먹고 싶다. 나중에는요, 먹고 싶다를 넘어서 이게 부탁이 아니라 나중에는 경고로 들어가고 나중에 막 떼쓰미 들어가고 나중에 추징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유 없어 빼빼로 없어. 아니 아빠 저쪽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맨날 과자를 달라고 그러고 간식을 달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빠는 알잖아요. 엄마는 알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네 건강 다 망친다는 거.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기도자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분이셨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원이 뭐였어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원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뭐를 지셨는지 아세요? 그날 밤에 바로 끌려가서 뭐 지셨죠? 그 다음날 이제 저기에 뭐 지셨죠?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은 뭐였어요? 너가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뭐냐면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 원대로 된 게 뭐냐? 부서지는 거였고 깨지는 거였고 사람들한테 다배반 당하는 거였고 사람들한테 모욕당하는 거였고 손가락질 받는 거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배설물 흘리는 거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수치당하는 거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발개벗음 당하는 거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채찍 맞고 몸이 장애를 입는 거였고 십자가 지고 발목에 십자가 대못이 박히면서 장애를 입는 거였고 망하는 거였어요.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디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끌려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원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납니까?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오늘 여러분이 다 천국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뜻입니다. 내 원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원은 십자가로 들어가서 배반당하고 깨지고 부셔지고 무덤으로 끌려가는 끝장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크고 완전해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부활, 생명이, 부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우리 블레셋교회는 정말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줘야 할 때도 있었고요. 아이가 그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깨어나길 기도했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업이 쓰러지기도 했고 여러분 너무 연약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누가 쓰러지면은요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요. 어느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놓여졌다 그러면요 찾아가서 기도하고요. 붙들고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하고요. 아이를 위해서건
사랑하는 자를 잃은 자들이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건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샘에서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도 있고 이루어주지 않으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의 뜻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젠터의 성도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우리는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신 분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들이 살아서 나아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브레젠터교회 기도자들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귀에 지금도 살아서 들린다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확신하고 계시고 죽음 이후의 부활을 확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시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 기도자 되시기를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찬송합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412장